할렐루야. 오늘도 새벽 예배에 잘 나오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함께 시간 기도하며 예배의 자리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 주님의 이름만 의지하며 예배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예수님의 이름만 의지하며 나아갈 때에 저희들 새롭게 되고 회복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새벽에도 주님만을 바라보는 우리 성도님들의 심령과 또 그 가정 가운데 주의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며 하나님의 은혜로 덧입혀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분위와 바꿀 수 없네. 영축은 내 대신 돌아가시 그 놀라운 사랑 잊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 밖에는 없네. 주 예수보다 더,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명예와 바꿀 수 없네. 이전에 즐기던 세상 일도 주 사랑하는 마음 맺지. 3절로 고백합니다. 주 예수보다 더,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행복과 바꿀 수 없네. 유혹과 핍박이 몰려와도 주 섬기는 내 맘 변치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 밖에는 없네.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
귀한 것은 없네 예수 밖에는 없네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내 영 기뻐 노래합니다 이 소망의 언덕 기쁨의 땅에서 주께 사랑드립니다 오직 주의 임재 안에 갇혀 내 영 기뻐 찬양합니다 이 소명의 언덕 거룩한 땅에서 주께 경배드립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 드립니다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내 영 기뻐 노래합니다 이 소망의 언덕 기쁨의 땅에서 주께 사랑드립니다 오직 주의 임재 안에 오직 주의 임재 안에 갇혀 내 영 기뻐 찬양합니다 이 소명의 언덕 거룩한 땅에서 주께 경배드립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 드리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 드립니다 할렐루야. 주님의 사랑이 여러분의 삶과 가정 가운데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려울 때일수록 리더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우리는 모두가 잘 알고 있습니다. 에스겔의 시대에는 그런 일을 감당할 만한 리더가 없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 시대의 중요한 믿음의 리더들의 모습이 어떠해야 하는지, 그리고 이 말씀이 우리 삶의 각 영역에서 우리가 무엇을 감당하며 살아야 하는지 잘 살펴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에스겔 11장 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그때 주의 영이 나를 들어올려서 여호와의 전 동문 곧 동양한 문에 이르시기로 보니 그 문에 사람이 25명이 있는데 내가 그 중에서 아스레 아들 야사냐와 브나야의 아들 블라다를 보았으니 그들은 백성의 고관이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사람들은 불의를 품고 이 성중에서 악한 꾀를 꾸미는 자니라.
그들의 말이 집 건축할 때가 가깝지 아니한즉 이 성읍은 가마가 되고 우리는 고기가 된다 하나니 그러므로 인자야 너는 그들을 쳐서 예언하고 예언할지니라. 여호와의 영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말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가 이렇게 말하였도다. 너희 마음에서 일어나는 것을 내가 다 아노라. 너희가 이 성읍에서 많이 죽여 그 거리를 시체로 채웠도다.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이 성읍 중에서 너희가 죽인 시체는 그 고기요 이 성읍은 그 가마인데 너희는 그 가운데에서 끌려 나오리라.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가 칼을 두려워하니 내가 칼로 너희에게 이르게 하고 너희를 그 성읍 가운데에서 끌어내어 타국인의 손에 넘겨 너희에게 벌을 내리리니 너희가 칼에 엎드러질 것이라. 내가 이스라엘 변경에서 너희를 심판하리니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지를 알리라. 이 성읍은 너희 가마가 되지 아니하고 너희는 그 가운데에 고기가 되지 아니할지라. 내가 너희를 이스라엘 변경에서 심판하리니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지를 알리라. 너희가 내 율례를 행하지 아니하며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너희 사방에 있는 이방인의 규례대로 행하였느니라 하셨다 하라. 에스겔 선지자가 활동하던 시기는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비극적인 순간 중 하나였습니다. 바벨론 침공으로 인해 멸망의 문턱에 서 있었고 수많은 백성이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은 파괴될 위기에 처해 있었으며 백성들의 마음속에는 절망과 혼란이 가득했습니다. 이러한 위기 속에서 백성들을 이끌어야 할 지도자들의 역할은 그 어느 때보다 중요했습니다. 그러나 에스겔 11장에 나오는 이 지도자들은 백성의 고통과 나라의 위기에는 아랑곳하지 않고 오직 자신들의 안위와 이익만을 추구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우리 사회도 다양한 형태의 위기 앞에 서 있습니다. 경제적 위기, 사회적 갈등, 그리고 급변하는 국제 정세 속에서 우리는 참된 리더에 대한 갈증을 느낍니다. 이러한 때에 에스겔서의 말씀은 우리에게 지도자의 참된 역할과 그릇된 리더십의 위험성을 분명히 경고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에스겔은 성전 동문에서 25명의 지도자들을 보게 됩니다. 이들은 먼저 포로로 끌려간 여호야긴과 관료들로 인해 생긴 빈자리를 채운 지도자들인데 자신들은 바빌론으로 끌려가지 않고 예루살렘에 남아 있으면서 상황을 제대로 인지하지 못했습니다. 당장 심판이 임하지 않은 상황에서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에 있다는 사실만으로 하나님의 보호를 받고 있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잘못된 판단일 뿐만 아니라 성읍 안에서 불의한 일을 행하고 자신들의 욕심을 채우면서도 죄책감을 느끼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것들 중에서도 가장 잘못된 일은 백성들에게 거짓된 평안을 외치며 그들을 그릇된 일로 인도한 것이었습니다. 에스겔은 백성의 지도자인 야사냐와 블라자를 포함한 25명의 사람들을 봅니다. 이들은 예루살렘 성읍 안에서 악한 꾀를 꾸미며 백성에게 집 건축할 때가 가깝다. 이 성읍은 가마요 우리는 고기라 말합니다. 이 말을 보면 당시 예루살렘 지도자들이 얼마나 현실을 왜곡하고 백성들을 기만했는지 보여줍니다. 마치 한 기업의 경영진이 회사의 재정 상태는 파산 직전인데도 불구하고 직원들에게 우리는 견고한 성 안에 있고 곧 새로운 투자가 들어와 회사가 크게 성장할 것이다 라고 허황된 비전을 제시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들은 마치 견고한 가마 안에 있는 고기처럼 안전하다고 착각했습니다. 이 예루살렘 성읍이 바벨론의 침략으로부터 자신들을 보호해 줄 것이며 자신들은 그 안에서 안전하게 살아남을 것이라고 믿었던 것입니다. 그들은 곧 평화가 찾아와 다시 번영할 것처럼
거짓된 희망을 주었습니다. 이는 백성들의 불안을 잠재우고 자신들의 기득권을 유지하려는 교활한 술책이었습니다. 마치 취업이 어려운 시기에 한 학원 강사가 학생들에게 이 학원만 다니면 무조건 대기업에 합격할 수 있다. 다른 곳은 다 위험하지만 우리는 안전한 합격 보장 시스템을 갖추고 있다고 과장 광고를 하며 학생들의 불안 심리를 이용해 수강료를 챙기는 것과 같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현실을 직시하지 않고 오히려 백성들을 현혹하며 자신들의 탐욕을 채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에게 이들을 향해 예언하라고 명하십니다. 이는 그들의 사악한 행위가 하나님의 눈앞에 명백히 드러났음을 의미합니다. 이 지도자들은 백성의 안위나 국가의 운명에는 관심이 없었습니다. 오직 자신들의 권력과 부를 지키는 데만 혈안이 되었습니다. 이들은 겉으로는 백성이나 공동체를 위한 척하지만 실상은 자신들만 생각하는 지도자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지도자들의 마음과 생각을 꿰뚫어 보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죄악에 대한 준엄한 심판을 선포하십니다. 오늘 본문 5절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영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말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가 이렇게 말하였도다. 너희 마음에서 일어나는 것을 내가 다 아노라.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입에서 나오는 거짓된 말뿐만 아니라 그들의 마음속에 숨겨진 악한 꾀까지도 다 알고 계셨습니다. 그 어떤 위선도 그 어떤 숨겨진 악한 꾀도 하나님의 눈을 피할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비유를 역설적으로 사용하여 심판을 선포하십니다. 너희가 이 성읍에서 많이 죽여서 그 시체를 거리에 가득하게 하였도다. 그러므로 주 여호와의 말씀에 이 성읍은 감하요 이 가운데의 고기는 너희가 죽임을 당한 사람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 가운데서 끌어냄을 당하리라. 그들은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백성들을 희생시켰지만 결국 그 희생의 대가를 자신들이 치르게 될 것이라는 준엄한 경고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단순한 경고로 끝나지 않습니다. 그들의 죄악에 대한 실제적인 처벌이 예언됩니다. 이것은 마치 정의와 공정함을 외치던 한 정치인이 실제로는 온갖 비리의 부패에 연루되어 있음이 드러나 결국 국민들의 외면을 받고 법의 심판을 받아 정치 생명이 끝나는 것과 같습니다. 결국 그들은 그들의 죄악이 만천하에 드러나고 가장 수치스러운 방식으로 몰락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결코 피할 수 없으며 그들의 오만함을 철저히 깨뜨릴 것입니다. 오늘 본문 12절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너희가 내 율례를 행하지 아니하며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너희 사방에 있는 이방인의 규례대로 행하였느니라 하셨다 하라. 아멘. 이 모든 심판의 궁극적인 이유는 그들이 하나님의 율례와 규례를 버리고 이방인의 규례, 즉 세상의 가치와 탐욕을 따랐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경외하기보다 자신들의 욕망을 숭배했습니다. 이 말씀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중요한 경고를 던지고 있습니다. 교회 지도자가 세상의 성공 논리나 인본주의적 가치관을 따라 교회를 섬기고 성도들을 영적으로 양육하기보다 외형적인 성장만을 추구한다면 결국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삶의 모든 영역에서 기준이 되어야 합니다. 11장의 말씀은 단순히 고대 이스라엘 지도자들에게 국한된 이야기가 아닌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와 교회 그리고 가정에 이르기까지 모든 리더들의 영역에 중요한 교훈을 던지고 있습니다. 리더는 언제나 자신보다 공동체를 먼저 생각해야 합니다. 참된 리더는 위험이 닥쳤을 때에 가장 먼저 나서고 어려움이 닥쳤을 때 가장 먼저 희생하며 공동체의 요익을 위해
자신의 것을 기꺼이 내려놓을 줄 아는 사람입니다. 이러한 리더만이 진정한 공동체를 살림과 동시에 진정한 존경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에스겔서의 지도자들은 자신들의 지혜와 힘으로 모든 것을 할 수 있고 통제 가능하다고 착각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모든 생각과 행동을 꿰뚫어 보셨고 그들이 가장 두려워하던 방식으로 심판을 행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11장의 말씀은 자신만 생각하는 지도자가 결국 하나님의 준엄한 심판을 피할 수 없음을 보여줍니다. 우리 각 영역에 있는 리더들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엄중하게 받아들이며 또한 하나님이 제시하시는 이 리더십을 잘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아야 합니다. 혹시 우리 안에 야사냐와 블라디아와 같은 그런 모습은 없습니까? 자신만의 이익과 안위를 추구하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 자신을 깊이 돌아보아야 합니다. 우리는 이 경고를 마음에 새기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공동체를 사랑하는 참된 리더로 살아갈 것을 다짐해야 합니다. 그렇게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자신보다 타인을 먼저 생각하는 이 섬김의 리더십을 실천함으로써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복된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심판은 멸망이 아니라 우리를 살리시고 우리를 바르게 이끄시며 또한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기 위한 것임을 다시 한번 기억합니다. 또한 우리의 삶이 무너지고 하나님을 잊고 살아가는 거짓된 평안 속에 빠져갈 때 우리를 깨우쳐 주시고 주님의 거룩한 삶으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주님의 파수꾼의 삶을 충성되이 행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